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래도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상 1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원래는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오늘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괜찮고? 역대상 17장은 지난 주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쏟는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크기만큼이나 우리의 고민과 정성이 담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담긴 일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만일 그토록 마음을 쏟아 계획한 일을 받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쓴 그 크기만큼이나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한 만큼 더 깊은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며 또한 미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 더욱 많은 마음을 우리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혹여나 우리가 마음 쏟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이 들거나 지쳐버릴까봐 염려되어 배려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거절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쏟아 행하고자 했던 그 일을 거절한 사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거절이 오히려 벅차오르는 감격과 또한 기쁨으로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윗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는 역대기의 핵심 주제이자 전체 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사건으로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큰 신앙적인 열심을 보시고 그 사실을 기뻐하시며 다윗에게 준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뻐하심에 따라 주어진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운 일에 대하여 그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도 그의 신앙적인 열심만은 크게 높게 쌓아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놀라운 언약을 수여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은 그가 자신의 궁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계획을 세운 것은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는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주요 정복 전쟁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선물로 받은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시기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윗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라고요? 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이 평안을 누리는 그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토록 편안한 궁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초라한 장막 안에 안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개는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데에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사 사건 알죠? 그 소에 실부하다가 이게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를 잡았는데 죽어버린.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걸 또 미뤄요. 그래서 진짜 꽤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만큼 그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궤를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추느라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랐죠. 어찌되었건 그 궤는 이제 겨우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휘장, 장막 아래에 있었어요. 당시 백향목은 종종 힘과 영광과 호화로움을 상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즉 다윗 자신은 그토록 호화로운 궁전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는 그렇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과 기구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9km 떨어져 위치한 기브온의 해막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 궤를 관리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기브온에서 그 제단과 기물을 관리하는 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해요. 종교적으로 이원화가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체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였던 열악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안타까운 상황을 직시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누구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의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내 신앙이 최고니까 내 신앙이 그러하니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 일이 누가 봐도 훌륭한 일이었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행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단 또한 다윗의 열심에 동의했습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오히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다윗에게 마음에 계획한 대로 행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나 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응답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치기를 소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전적으로 거부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관련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신앙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서 있을 때나 혹은 내 믿음이 흔들릴 때나 누구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한다면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 편안하게 지나가듯 기도하고 또한 그만큼 편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기도 할 것이에요. 반면에 어떤 기도는 너무나도 절박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전심을 다해 기도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혹시 대부분 응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런지요? 그렇죠. 우리 집 나가는 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고 있지 않아요? 맞나요? 기도의 응답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그렇죠. 간절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함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응답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는 쉽게 답답함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라고 원망하기까지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뜻대로 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솔로몬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우리가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필요한 때 또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응답하신 그대로, 또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놀라운 계획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을 반대하셨습니다. 왜 반대하셨나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이유가? 6절인가 봐요. 이스라엘 우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중간쯤에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가 왜 내 백향목집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였냐고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배려하고 계세요. 다윗의 커다란 정복 전쟁은 대부분 끝났지만 아직 모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경제, 노역이랑 세금, 그게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 전쟁이 끝났는데 이미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전을 짓거라 라고 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보단 하나님 우리 사정 좀 안 봐주시나? 진짜 너무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너 땐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이랑 28장 3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들어봤죠? 보통 이 이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앞에 두 가지 이유는 그냥 생략하거나 혹은 넘어가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배려하셨고 근데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간접적으로, 즉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묻히기도 하였고 또한 간접적으로 그 많은 피를 묻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요? 피가 많이 묻어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죠.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면은 이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와 은혜의 상징입니다. 근데 다윗이 만약 이 성전을 지었다면 후대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래 우리도 다윗처럼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었어요. 즉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피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에 온순한 사람이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온순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평강의 사람입니다. 즉 전쟁을 겪지 않은 누구죠? 솔로몬. 네. 비록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셨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비록 다윗의 때에서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더욱 커다란 약속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이요. 17장 10절 하반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 옛날 성경에서는 왕조를 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집. 집. 네. 한 왕조를 세울지라,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순서가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즉 왕조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신 후에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순서예요. 다시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그리고 그 아들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일 먼저 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큰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너의 일을 돌봐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에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는 왕위는 누구? 아들? 영원토록 하나님? 다윗의 후손? 후손 예수님? 네, 맞습니다. 그 영원한 왕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좀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하반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가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됐나요? 미안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 한 명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언제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자손을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언제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 사실 이스라엘 왕국은 불과 수백 년이 못 가서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북으로 분열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남북 왕국마저도 모두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 책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다. 다윗의 시대, 그 영화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이 사실까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즉 표면적인 의미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왜 망한 거야? 그럼 이 말씀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었겠죠. 이것은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이 세상의 왕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던 다윗의 왕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즉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도무지 풀릴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 언약은 분명 1차적으로는 다윗 왕국과 다윗의 왕권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써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왕국 건설을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인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한 사람이 받았다는 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아니죠. 다윗은 그래도 결국 예수님 못 만났죠. 천국에서 만났겠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축복된 인생이겠죠. 예수님에 관하여선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려져 왔습니다. 다윗 언약은 태초 아담이 범죄한 직후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었던 이래로부터 다시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그분,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팡이 등 여러 모양으로 언급되어 오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이제는 영원한 왕위를 차지할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재언약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만민 중에 택한 성도의 구주와 왕이 되심으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그럼 포로에서 귀환된 백성들이 그럼 우리랑 이 말씀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죠. 맞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되어짐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맞아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1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정가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아멘.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심고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여기에서 심고라는 단어는 식물을 땅에 심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심어 뿌리 깊이 내리도록 하셔서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자손 대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함축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옮겨가지 않게 하며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얻게 된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취득하였는데 이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사실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심으세요? 하나님 밥. 하나님 밥. 하나님 반. 오, 나이스. 오, 좋은 접근이에요. 우리 식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세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안정된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심고 옮겨가지 못하도록 할 때라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결코 그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박탈되거나 상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언약을 두셨고 우리들을 구속하셨으며 때때로 우리들을 꾸짖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 세상의 시련과 죄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집 나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심정을 갖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첫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지? 그때 우리는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밖을 봤으면 안 해봐야겠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때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떨쳐내야 될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그러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주변의 환경? 나 자신? 아니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그 백성의 자격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괜찮아서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격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보혈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보증은 결코 변함도 세함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에서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발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두사. 다윗이 고백했던 그 반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 앞에도 수많은 수렁과 웅덩이가 연속되고 있지만 쫓고 쫓기는 고난과 환란의 상황도 연속되어지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심기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심기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력, 명예 등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안전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에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즉 세상 사람들이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것들은 안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들 스스로가 멸망하게 되는 근거가 되어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주님 자신이 이 구원의 근거와 보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반석이 세워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안전하며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잠시 우리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심겨진 우리들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말씀을 다윗은 언제 받았나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쏟았을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을 때. 하지만 그 계획은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큼은, 그 열심만큼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쏟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마음들을 쏟아주세요. 물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만 하나님께서 쏟으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겠죠.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심겨져 있는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누구에게 심겨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하여 선한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강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것을 크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충성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기어져서 결국에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집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연우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런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와서 자, 하나님 이제 어떤 일들을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복신앙인가요? 아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으시고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쏟았을 때 비록 그 계획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시며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더욱더 놀라운 계획을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또한 아니요, 우리는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시사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비록 받아들이시진 않으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열심과 또한 우리의 이 마음들이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이 그 평강이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날마다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연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여 이 아이를 기억하여 주옵시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것처럼 이 아이를 기억하여 주옵시사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은희를 기억하여 주옵시사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또한 지금 주님 앞에 발버둥 치며 또한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더욱더 놀라운 일들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시사 너무나도 부족한 주님의 종이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이 도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변에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주님 흘려보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옵시사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마음을 쏟기를 원하며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안에 뿌리 깊이 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 연우 박수! 연우 최고. 오, 산타봉 해줬어요. 연우 최고.